다니엘 1장 8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 성경은 1231쪽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누구신가?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누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가?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 핑계를 내려놓고 그 책임을 감당하기로 한 에스더,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그 말씀을 듣고 책임을 감당한 에스더. 또 어제 말씀 나누었죠. 평안을 내려놓고 도전을 선택한 갈렙. 이 산지 어디였습니까? 기럇 아르바. 거인 중에 거인들이 거하는 그 성읍을 내게 주소서 하고 그 성읍으로 기럇 아르바로 올라가서 취하였던 도전을 선택한 갈렙. 오늘은요,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한 다니엘입니다. 그냥 줄여서 뜻을 정한 다니엘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불순종하고 또 우상 숭배를 일삼는 이스라엘을 징계할 도구로 바벨론 나라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치신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 통치 3년에 오늘 이제 다니엘서 1장 앞에 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호야김 통치 3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함락시키진 않았어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포로로 3번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끌어가는데 첫 번째로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 왕과 또 왕과 귀족을 포로로 끌고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그때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포로로 끌려온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 좀 똑똑하고 건강하고 지혜로운 그런 유대 포로 소년들을 골라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서 왕궁의 그 신하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뽑혔고 이제 신하가 되어서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죠. 자, 이 다니엘이 BC 605년 이제 끌려간 때가 이제 BC 605년 그 청소년의 나이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바벨론의 관료가 되는데 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왕이 4명이나 바뀝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뭐 느부갓네살, 뭐 벨사살, 다리오, 또 누굽니까? 고레스 왕까지, 오늘 마지막 21절에 보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왕이 4명이나 바뀌고 또 나라가 바뀌는 그런 시간 속에서 적어도 60년 이상을 성공적으로 일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포로가 된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에게 여러 조언을 하는 위치에 서게 됐고, 또 바벨론이 이 바사 나라에 정복된 후에는 다리오 왕을 섬기면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사 왕 고레스 때까지 살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이 누굽니까? 고레스 왕 기억나세요?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던 그 왕, 가서 하늘의 하나님 그 성전을 지으라라고 말하면서 유다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가게 했던 왕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다니엘의 이 시간을 보시면 바벨론 포로, 1차 포로로 끌려가던 605년부터 시작해서 포로 귀환 536년까지 이 포로 그 70년 생활을 하게 된 그 70년 생활의 증인이 되는데요. 이 바벨론 땅에 살면서, 물론 이제 나라가 바뀌긴 합니다만은, 그 포로된 땅, 적국의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 유다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이방 국가에도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음을 알려주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왕과 제국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이게 이 다니엘을 통해서 했던 모든 일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내용이죠. 그렇게 이 적국의 정치 세력 한가운데서 높임 바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일에 쓰임받게 된 다니엘. 어떻게 해서 다니엘은 이런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는가? 저는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다니엘이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포로로 생활하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는 그 결심과 결단에서부터 이것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8절 보면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포로 중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그 소년들을 뽑았죠. 그 중에 뽑힌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갈대아, 이 바벨론의 모든 학문과 또 언어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게 배워야 되는 거죠. 그 3년 동안 바벨론 왕궁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그리고 배우기 위해서 바벨론 왕궁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셔야만 했습니다. 먹게 한 거예요. 먹었어야만 됐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서 먹고 마시는 그 고기와 포도주가 자신을 더럽힌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결심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즉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 왕이 주는 그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기로 했어요. 자, 여러분, 저는 이 결심이 이 다니엘의 모든 것을 바꿨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벨론에 살아가지만, 바벨론에 포로되어 살아가지만, 바벨론을 따르지 않는 삶,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그 삶,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이 시간부터 시작되었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다니엘이 이 환관장, 왕의 비서실장이라고 할까요? 그 왕을 섬기는 그 환관장, 그 소년들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은 그 환관장에게 내가 이 고기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랬더니 환관장이 안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왕이 지정해준 음식을 먹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얼굴이 초췌해질 텐데, 그러면
오히려 내 목이 달아날 거다 그러면서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다시 그 환관장이 그 자기들을 이렇게 돌보게 한 그 자신들을 맡긴 그 사람에게 다시 청하기를 열흘간의 테스트 기간을 좀 달라고 합니다. 열흘 동안 고기와 포도주를 뺀 채소와 물만 마시고 나서 우리의 얼굴과 또 왕이 준 고기와 포도주를 마신 소년들의 얼굴을 좀 비교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구 얼굴이 만약에 초췌해지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10일간의 그 시험을 해보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다른 소년들보다 더 윤택하고 더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그 소년들, 그 세 친구를 감독하는 자가 그 지정된 음식 고기와 포도주를 제하고 채소와 물만 주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7절 말씀을 보세요. 어떤 일이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벌어졌는가? 자,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그 다니엘과 세 친구죠,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더라. 자, 그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하였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요 지혜도 주셨고 학문, 필요한 그 깨달아야 될 배우고 깨달아야 될 그 학문도 깨닫게 하시고 읽는 책마다 알게 하시고 또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런 은혜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셨고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고 그리고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3년의 기한이 찼죠. 3년 동안 이 소년들을 가르쳐서 바벨론의 모든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서 이제 바벨론의 신하로 이제 사용하게 될 텐데 환관장이 모든 소년들을 데려다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서게 합니다. 왕이 이제 말을 해보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가, 얼마만큼의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말을 해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왕이 묻는 말에 대답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그 지혜와 총명이 당시에 바벨론의 여러 그 신하들 또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는 더 나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 때 이야기인데요, 마지막 오늘 읽었던 21절 말씀 어디까지 갑니까? 다니엘은 바사왕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왕들, 벨사살 왕도 있었고 다리오 왕도 있었고, 그래서 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까지 다니엘은 이 바벨론과 또 바사, 페르시아죠, 이 나라의 아주 중요한 인물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다니엘은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기로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절한 그때부터 이 일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다니엘서를 어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고 좀 이렇게 흥미로운 그런 에피소드인데요, 이 모습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던 이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다니엘이 이 적국의 한가운데서 높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이 이야기들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 사실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다니엘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 바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기로 결단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들어 쓰실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너희들 말하고 그것을 해석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다른 그 꿈을 해석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곤란해하죠. 아니, 꿈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다 죽게 됐죠. 근데 그때 다니엘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졌고 다니엘이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보면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항상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은밀한 것을 누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이 은밀한 것을 누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가?
누굽니까? 다니엘에게 말씀하세요. 이 은밀한 것을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런 은밀한 것을, 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는가? 누굽니까? 거룩하고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것을 보여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준비가 된 거예요.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기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하고 결단했던 그 순간에 느부갓네살 왕의 그 은밀한 꿈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꿈 내용도 이제 성경을 보면 두 가지의 꿈을 꾸는데요. 두 번 꿈을 꾸는데요. 첫 번째 꿈은 이제 큰 신상이 세워져 있는 그런 꿈이었고요. 두 번째 꿈은 이제 큰 나무를 보게 되는 그런 꿈이었는데, 여러분, 이 꿈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꿈 내용이 뭐냐면, 그 큰 신상이 세워져 있는데 그게 이제 나라들을 말합니다. 바벨론을 포함하는 나라들까지 담겨 있는 그 큰 신상인데,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다 부셔서 아주 가루로 만들어서 다 바람에 날려 없애버린다, 이런 꿈 내용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까지 포함되는 이 세상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신다라는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큰 나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큰 나무를 베어서 없애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꿈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었습니다. 여기서의 큰 나무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고 있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 큰 신상, 바벨론을 포함한 그 큰 신상이 무너져서 깨져서 가루가 되어버리고, 큰 나무, 이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데요, 그 큰 나무가 베어서 그 그루터기만 남게 되는 그 일, 이런 내용을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힘과 그런 능력은 어디서 나왔는가? 저는요, 이 다니엘이 처음에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절하기로 했었던 그 경험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나라가 무너지고 그 나무가 베어짐을 당한다라는 꿈까지라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죠. 또 다리오 왕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리오 왕 때, 우리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사람에게도, 또 어떤 신에게도 뭔가를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기로 하는 그런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자, 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는. 근데 다니엘은 그대로 자기가 전에 하던 대로 가서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건져 주셨습니다. 자, 이 다리오 왕 때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일관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뜻을 정한 기도의 삶을 사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뜻을 정하여 왔기 때문에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었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언제 이것이 시작된 것입니까?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고 결단했던 그 뜻을 정한 그 시간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요. 이제 다니엘서를 읽다 보시면 9장인가요? 보면 이제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처음에 그 기도에 대한 것이라면 지금 이제 말씀에 대한 부분이죠.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다니엘이 세봤겠죠. 자신이 포로가 된 때로부터 시작해서 벌써 70년이 차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 유다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그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결심합니다. 저는요,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조소를 내려서 이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하는 그 조서를 내리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그 중에 하나가, 물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셨지만 분명히 다니엘이 했었던 역할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레스 왕에게 접근할 수 있었던 유대인은요, 아마 다니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 드리려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처음에 이 바벨론 나라의 관리가 될 수 있는 그 소년으로 뽑혀서 교육을 받고 살게 되었을 때에, 그때 그냥 바벨론 사람들의 원하는 대로 바벨론이 주는 그 왕의 진미를 먹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바벨론에 동화되어서 살아가기로 결단을 했다면, 그렇게 결심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편한 생활은 살아갈 수 있었겠죠. 이 바벨론의 이 관리가 되어서, 고위 관료가 되어서 뭐 필요한 모든 것 다 얻고 또 필요한 권세 가지고 누리면서 살 수 있었겠죠. 그렇게 살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살았다면 이 바벨론 왕들과 바사의 왕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통치를 증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모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겠노라 뜻을 정하고 결단하게 된 다니엘, 이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순응하지 아니하고 살겠노라 뜻을 정하고 결단했던 그 다니엘이요, 세상과는 부딪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또 고난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그 삶, 그런 쓰임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오늘 이 다니엘이 결단하였던 것처럼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였던 것처럼, 뜻을 정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한번 이런 결심과 결단을 좀 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모시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겠노라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뜻을 정한 그 소년들에게 학문도 주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꿈과 환상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 주셨던 모습 바라보면서 우리 기억하시죠?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주님 앞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성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